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삶의 체험되기를 바라고 직접적인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불리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노년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기쁨을 얘기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기쁨이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간접적인 기쁨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적인 기쁨은 모두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참된 기쁨은 간접적으로 얻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로 마약을 하거나 또한 외도를 하거나 도적질을 하는 것.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얻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 외에는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난 후 느끼는 마음, 선교를 하거나 도움을 주고 흘리는 감사의 눈물, 또한 하나님 앞에 물질로 구제하고 몸으로 봉사할 때 밀려오는 감동, 또한 이런 것들이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뿌리를 강화시켜서 열매를 얻는 것이 기쁨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사명을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면은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이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안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까지도 함께 덤으로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였던 가요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가요 장로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신이 없어. 어떻게 자기 이름을 넣으라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구자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주님의 소원처럼 우리 교우들 역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많이 있지만은 오늘은 그 중에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3가지가 다름 아닌 기도와 찬양과 헌금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주님은 이런 일을 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데 복을 주신대. 그래서 이 일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축복의 통로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첫째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뭐를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직접 기도문까지도 기도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기도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서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셨어요. 직접 가르쳐 주신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기도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기도를 번역한 그러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헬라어 중에 무슨 단어냐면은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슈케.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를 향하여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를 향하여. 그런데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 프루소라고 하는 거, 이게 프루스는 무슨 뜻이냐면 원하다, 바라다, 소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의 프루스와 또한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코마이라고 하는 합성어, 이 프루스와 유코마이의 합성어, 이게 뭐냐면 프루슈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프루슈케라고 하는 단어,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이, 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은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아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누구의 목적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아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샤머니즘에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샤머니즘에서 비나이다 하는 것은 오직 누구의 소원만? 내 소원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원어의 뜻을 보니까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 첫 번째입니다. 내 소리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없는 부부를 상상해 보세요. 대화가 없는 친구를, 대화가 없는 부모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소가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고만 앉아 있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쳐다보기를 소가 닭 쳐다보듯이 의미 없이 쳐다만 보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영혼 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영혼 없이.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느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 소리를 주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친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해요? 기도하면, 즉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대요. 뭐 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 약속을 주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뭐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의 소원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선을 한 분입니다. 대단하지요. 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갑자기 사망을 하니까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정책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였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중요한 것을 정책을 시행해 나가다가 갑자기 죽었어. 그래서 부통령인 트루먼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근데 트루먼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에 많은 기자들이 취임식에 찾아와서 소감과 향후 정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이 트루먼은 많은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까지 기도를 단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 트루먼 대통령은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급박한 총세 속에서 올바른 길을 헤쳐나갈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회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고,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도는 한 나라의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영원히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뭐라고요? 찬양이다. 시편 22편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중에 거하신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근데 이 찬송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찬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면은 마귀가 도망갑니다. 찬송을 하면 병이 치유됩니다. 찬송을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마귀가 도망가고 여러분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비결이 뭔지 압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된 비결. 다윗이 가문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합니까? 아니면 싸움을 잘하는 장군입니까? 근데 다윗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유별나게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찬송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들판에 나가 양을 쳤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제사 드리러 온다라고 하는데 이새는 다른 아들들 다 불러 모으는데 들에 나가서 양치는 다윗은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들고 전쟁터에 찾아온 다윗을 보고 형들이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도 형들의 사랑도 못 받고 자랐어요. 그는 언제나 들판에서 혼자였습니다. 들판에서 그 외롭고 답답한 시간을 뭐하고 지냈느냐? 찬송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기를 다룰 줄 알게 되었어요. 악기를 다룰 줄 알아. 찬양을 아주 잘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찬송을 잘하는지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합니다. 그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사무엘상 16장 말씀해 보니까 사울왕이 악령이 들어서 괴로워할 때에 찬송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데 누가 뽑혀요? 다윗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찬송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찬송을 하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니까 악령이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찬송을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찬송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덤으로 우리에게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뭐 못된 짓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갇혔어요. 그리고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하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송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찬송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정치가 혼란하다 보니까 다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또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이 보여요. 이것은
우울감에 빠져 있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덮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걷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찬송하셔야 돼요. 찬송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하면은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작고가 풀리고 옥타가 흘리고 이제 흔들리고 거의 이제 감옥문이 이제 열리는 역사. 많은 사람이 예수 영접하는 역사,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송하면은 어둠이 걷히고 우울감이 걷히고 여러분 기쁨이 샘솟듯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어떤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교수의 모습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길을 걸을 때나 책상에 앉아 있을 때나 무엇인가 계속해서 입으로 흥얼흥얼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이 신앙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학문적으로만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좋지가 않아. 근데 이 교수도요 그랬어요.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은, 이 교수가 평소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책상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무엇을 하든 입으로 흥얼흥얼하는 모습을 학생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교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 목적을, 교수님 보니까 항상 입에서 중얼중얼하고 흥얼흥얼하고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자신이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쭉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저기에서 천사들이 줄을 선 사람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교수님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서 그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찬송가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지? 어디 그거 한번 불러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늘 책과 씨름만 했지 언제 찬송가를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 몇 소절 하다가 끝내 못하고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사람 정말 형편없는 신자구만. 찬송도 못 부르면서 어떻게 천국에 오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천사가 호통을 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꿈속에서도 너무도 많이 호되게 혼이 난 이 교수는 이후부터 시간 나는 대로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에 찬송이 충만하도록 애를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얼마나,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찬송하는 사람인가?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할 만큼 찬송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늘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찬송하며 나는 살리라. 늘 찬송하며 나는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찬송하며 살리라. 늘 찬송하며 나는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늘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세 번째는 헌금이에요.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유튜브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 기독교에서 참 드문 일인데
그 유튜브가 누구냐? 김미진 간사였어요.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학생 시절부터 사업에 대해서 남다른 탤런트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빚과 보증 문제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보증을 잘못 쓰고 이래서 상식적으로 재기불능의 수준이었습니다. 완전 망한 거지요. 부채 예합이 무려 그 당시에 50억이 넘었어요. 여러분 지금 50억 같고 그 당시에 50억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과 4년 반 만에 갚았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바로 성경적 재정 원칙에 있었다라고 이분은 얘기했습니다. 비밀의 핵심이 뭐냐? 삶의 주인 바꾸기였습니다. 삶의 주인 바꾸기. 돈의 노예인 삶에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삶으로, 또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으로 주인 바꾸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룩한 부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이 뭐냐? 사실 돈이 아니에요.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 나지요 라고 얘기해. 그런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한 이 김미진 간사, 주인 바꾸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일으켜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서 9장 말씀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씨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조가 축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헌금 이야기 길게 하고 오래 하면은 혹시 불편한 생각이 들 수도 있기에 성경 말씀을 보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조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11조를 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에 읽어보면은 11조와 예물은 축복의 씨앗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씨앗을 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더 말씀드릴 것 없습니다. 복을 받기 원한다면, 물질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저 말이 사실일까 생각하니까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까지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테스트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복받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16절 17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한 손에는 장수의 축복을
한 손에는 부귀의 영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장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부귀 영화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동안 주어진 건강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없다면 차라리 장수가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하되 여러분 건강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귀영화가 주어졌는데 저 있는데 장수하지 못한다. 부귀영화 그 자체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중요한 전제 바로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서 나오고 찬송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오늘 기도와 찬송과 헌금 이 축복의 통로를 꼭 잊지 마시고 실천하여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귀와 영화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의 능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님의 축복의 통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아버지의 질고를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기도하며 찬송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찬송의 능력으로 악령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울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평강이 찾아오게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이러한 역사가 아버지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찬송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아무도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배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배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급해고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급해고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급해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던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급해고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급해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우리 구주 예수 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참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신앙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항상 세움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축복의 통로를 바로 알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잘못한 거에 용서하시고 늘 예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